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과연 전 세계적인 축제의 날입니다. 웬만한 나라는 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내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고도 구별되는 이유는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석가탄신일은 석가모니가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태어난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그 경험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날이죠. 또 세종대왕이나 링컨, 이순신 이런 위인들의 기념일 역시 그들의 출생 이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들의 삶을 칭찬하며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천 년 전부터 또 예언되어져 왔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도 예언되어져 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성탄절의 의미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분의 출신과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를 구원할 자라면 좀 넉넉한 집안의 출신이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자리가 있는 가문이어야 하는데 겨우 목소의 아들인데다 이름도 예수입니다. 적어도 구원자라면 이름이 장군 또는 태양 이런 좀 위대한 이름을 가져야 하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 시시한 이름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전에서 피제사 드리고 있는데 무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죠? 헤롯 왕궁. 그것만 보더라도 구원자라면 좀 탄생도 위대할 법한데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언되어져 있었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닌 율법과 기복신앙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개그맨 이수근과 또 전 농구선수 서장훈 이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요, 무속인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프로입니다. 며칠 전에 이 예고편을 보니까 이수근이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성탄 특집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죠. 성탄절날 또 특별하게 무속인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인데요, 요즘은 불교계에서도 타종교를 존중한다면서 절간에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성탄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역시 불교가 종교 중에서 가장 대인배다라고 칭찬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잘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의미가 중요하죠. 12월 25일은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 의미가 중요하죠. 이걸 모르니까 길거리에는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저도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4월인가 5월인가 그런데요. 정확한 날짜가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몇몇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오늘인데 그 우상 숭배의 관습을 우리가 지키는 꼴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날짜를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저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우리는 평생이 성탄절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지켜본들 뭐합니까?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날짜에 세상에서 제일 큰 케이크를 만들고 대형 초를 꽂아놓고 불을 피우고 초대형 성가대를 만들어서 아무리 멋들어지게 찬양을 해본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비밀을 진짜 발견한다면 오늘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은 치유될 것이요, 삶의 의미를 잃고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을 회복할 것이요, 또 대물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도 오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즉시 해방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로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비밀을 잊어버린다면 지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분명히 밝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 어떤 종류의 악령도 상관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름 예수, 심지어는요 그 예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주변에 있는 일반 교회나 또 주변에 귀신을 내쫓았다고 흥분하고 신기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봐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게 여겨지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모든 신자가 이렇게 당당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벌벌 떨고 있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인이 되었죠? 생전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의인,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떠나기를 바라며, 또한 질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꾸짖으세요. 가난의 저주 꾸짖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의 저주를 꾸짖는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를 꾸짖으세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신자가 꾸짖을 줄을 모릅니다. 악습의 저주, 중독의 저주, 방황과 무기력의 저주를 꾸짖고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비를 따라 주님을 찾으러 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뭡니까?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통치자. 그리고 유향은 선지자, 예언자를 의미하고요. 모략은 아주 씁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희생제물 되실 것을 의미하죠. 박사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하시듯이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건져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죠.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참 사도 요한 멋있지 않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생명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새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시고 어느 정도로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건 우리가 말씀을 함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즉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되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가 될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되 충만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십니다. 참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종교계가 일어나고요, 이를 악물고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을 산타라고 하면 잠잠하죠.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에게 많이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크죠. 이러한 때에 교회가 그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고 교회가 싸웁니다. 신자가 서로 헐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지요.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진짜 결론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또 나루터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또 우리 성지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